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더 먼저입니까? 뉴욕대의 한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달걀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닭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가 있었냐면 나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우주 그 항공국에서 그 무중력 상태에서 그 볼펜이나 만년필 같은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어가지고, 중력이 만일에 의해서 지구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잉크라든지 볼펜이 밑으로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만년필 같은 게. 그래서 무슨 기록 같은 걸 하려면 우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 연구를 해서 그 만년필을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 그 우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연필 쓰면 되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만년필도 개발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말로 쓰기만 위해서 한다면 연필 갖고 가면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닭도 안 키워보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달걀이 먼저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진화론 주장을 하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닭을 키워보면 알지만 절대 달걀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왜? 달걀은 알다시피 수컷하고 관계를 맺은 암탉이 나면 유정란이 나와요. 그 속에 그 수컷의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가 먹는 지금 계란은 다 무정란이에요. 그냥 암탉이 혼자 난 계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유정란이었다고 합시다. 유정란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그럼 그 유정란이 이 계란 속에서 이렇게 점점 커서 병아리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3주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 닭 품에, 어미 닭 품에 3주가 있어야 돼. 21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온도가 맞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엄마 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닭들은, 계란들은 그 달걀을 그 부화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어미 닭 속에 넣지 않고 온도를 잘 맞춰줘서 이게 부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초창기 때 어떻게 부화기도 없고 어미 닭도 없는데 달걀 혼자 어떻게 그 따뜻한 품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깨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첫째 유정란도 아니죠. 둘째는 따뜻한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3주 동안 있어야 돼. 3주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절대 병아리는 달걀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한자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이를 뭐냐면, 병아리가 나가겠습니다. 똑똑 때리면 어미닭이 톡 때려줘요. 그래가지고 줄이 보통 3번, 탁이 2번입니다.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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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툭탁 하고 5번 내지 7번 탁탁탁탁 탁탁탁탁 이렇게 같은 데를 쪼아줘요.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똑똑똑똑 때리면 하나님이 이따가 그래 토크가 쪼아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 참 오묘해요. 그 계란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달걀만 봐도 참 오묘한 거예요. 못 나와 혼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미닭이 쪼아냐? 안 해. 안 쪼아요. 3주가 지나서 병아리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톡 때리면 그때서 그 자리를 톡 때려줘요. 그 탁탁탁 거의 동시죠. 그래서 줄탁 동시란 말이네. 탁탁 하고 탁탁 해서 깨지면은 나와요. 이게 너무 빨리 깨버리면 죽고요. 좀 늦게 깨면 못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탁 그 때릴 때 탁 맞춰 때려줘야 돼. 그것도 딱 어미닭이 병아리가 쪼은 데를 탁 때려줘야 돼.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란이 달걀이 혼자서 어미닭이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키워보면 바로 알아요. 우리 농촌에 살아본 사람은 바로 알아. 그런데 그냥 유전자 조사라고 다 필요 없는 얘기. 그것도 닭만 있어갖고도 안 돼요. 암탉, 수탉. 하나님이 처음에 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암탉과 수탉을 만들었지, 암계란, 숫계란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번만 쳐다보면 아는 건데, 그거 갖고 고민해.
쓸데없는 고민들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보고 그러니까 고민들 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 성인된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을 만큼 장년으로 다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어디 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성인을 만들었어요. 암탉과 수탉 다 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것 갖고 논쟁을 하고 날 세우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까 진화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학자들이 자꾸 진화론을 맞도록 하려고 억지로 주장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진화가 과학이 아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믿어야 돼요. 왜?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딱 한 번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 근데 왜 지금 안 일어나냐? 모르겠대. 옛날에 어느 한 시점에 생겼대요. 신화 수준입니다. 신화 수준. 성경책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근거라도 있지. 근데 진화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됐대. 과학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은 필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구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구 담화가 하얀 담화가 있고 빨간 담화가 있으면 여기서 어느 각도로 어떤 스핀을 넣어서 딱 때리면 꼭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당구 200, 3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쳐도 가서 맞고 이렇게 치면 안 맞고 똑같이 쳤는데도 다른 길로 가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게임을 하겠어요. 과학이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과율에 의해서 과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은 증명도 안 되죠. 이 진화론이라는 건 증명도 안 되고 재밌는 사실은 옛날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린이 왜 목이 크냐. 저 위에 있는 거 나무 거 따먹다 보니까 자꾸 커졌다 이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았어. 실제로 좀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이 목이 길어진 것은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 유전학에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진화론자들이 말을 못해. 왜? 자기들이 주장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다 틀렸다고 증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층이 하나 생길 때마다 5,000년씩 걸린대.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몇 억 년이 걸렸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캐나다에서인가 발견됐는데 나무가 요렇게 들었어. 나무 하나인데 잘라진 나무도 아니고 요렇게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뿌리부터. 근데 이 지층이 막 수없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도 그 사람들 주장으로 뭐냐 몇만 년이에요. 몇만 년. 웃기는 소리고 나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렇게 들어갔었는데 이해가 되는 요렇게 들어갔어. 그게 뭔 말이냐면 홍수 때 가벼운 것부터 막 씻어 내려가고 묻히고 하고 무거운 게 나중에 묻혀가고 된 것 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지층이 생긴 거야. 그리고 홍수 1년 내에 다 쌓인 거거든. 한 번에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왜냐면 진화가 그 증명을 하려면 수십억 년 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층 하나 5,000년씩이래. 그래갖고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그 지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45억 년, 뭐 60억 년. 그래야 그 긴 시간 동안에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너 왜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몇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 그 나무 하나가 뻔한데 뭐 밑에 뿌리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증명이 되는지 몰라요. 요새 그래서 이 진화 사기친 사람들이 요새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겼다는데 돌연변이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 우리 집에 저 저놈은 저 돌연변이 같은 놈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 다 괜찮고 뼈대 있는 집안인데 저놈만 돌연변이로 이상한 놈이 하나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돌연변이로 진화가 됐대. 할 말 없으니까. 최근에 시카고에서 200명의 진화론자들이 모였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돌연변이 중에서도 간혹 진화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지금 진화론자의 마지막 보루예요. 지금 이거. 지금 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같이 나쁜 놈들이 없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왜? 무식했으면 말이라도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다 과학자 자기들이 틀린 거 알아. 근데 먹고 살려고 기분 나쁘니까 자기들이
엉터리였다고 이게 밝히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물고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자기들이 거짓말인지. 나쁜 놈들이야. 근데 왜 진화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냐? 그 진화론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흑인들 보니까 진화가 덜 됐다 이거야. 동양 보니까 진화가 덜 됐어. 백인들은 진화가 됐어.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밑바닥에 백인 우월주의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많이 죽였어. 왜? 이렇게 된 놈들은 좀 미겨 놈들이니까 죽이고, 이 세계에 유익한 백인종들만 진짜 그 백인 혈통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꽉 차야 좋은 세상이 온다고 이런 엉터리 이론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수백만 명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몰라요. 진화론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어떤 학자가 조사하니까 약 2억 5천 명 죽었다고 그래요. 진화론 때문에. 어떤 전쟁, 공산주의니 뭐니 아무리 먼 것도 지금 진화론 같이 많이 사람 죽인 게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 죽이고 있고 지금도 예수 못 믿게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알지만 뭐가 맞아요? 뭐 증명된 게 뭐 있어요? 아니 원숭이가 왜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일어났으면 왜 어쩌다 한번 일어났고 지금은 왜 진화가 안 되고 하는 거. 그리고 진화의 끝은 어디냐는 얘기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천국도 따지고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천국까지 간다. 그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우리가 진화되고 진화의 끝은 어디예요? 모르겠다. 진화의 시작은 뭐냐?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연이다 이거야. 우연을 믿는다. 그러면 공부할 거 뭐 있어요? 우연이 있으면 하버드 대학 가고 우연이 있으면 예일 대학 갈 텐데 못 들라고 공부해.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는 이유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이런 원인을 주면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는데 진화론 우연의 시작에서 우연으로 끝나요. 그런 것을 믿으라고요? 창조론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강해야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전능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거기다 말 되게 안 듣는 이 인간들을 왜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으실까? 하나님이요. 말 안 듣는 인간들을요. 그냥 말 한마디 다 쓸어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할래? 하고 이렇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는요. 마치 우리 손녀딸 민영이를 달래가지고 너 할아버지 사랑한다 소리 지금 하라고 말도 못하는 놈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냐? 못해요. 그런데 왜 인간을 또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말 잘 듣는 천사들한테 시켜서 우주 만물 다스리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쉬울 거예요. 말 잘 듣고 지능이 있고 천사 시키면 되지.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런 바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 우주 만물 중에 특히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겼을까? 오늘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서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화론자들이 가장 진화론을 갖다가 제일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왜 진화가 됐으며 진화의 끝이 무엇이며 왜 진화를 하는 것이며 진화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슨 힘이 진화를 일으키며 왜 그 힘은 진화를 일으켜서 뭐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우연이에요. 그러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바로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록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조그마한 역삼각형 같은 그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레위기를 받고 난 다음에